최 목사의 바이블 클래식. 네, 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클래식 두 번째 시간을 하는 날이네요. 여러분이 기다리셨나 안 기다리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바이블 클래식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인간들로 꽉 차 있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말이 안 바뀌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은 뭐 그만하고요. 또 길어요. 워낙에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종이 넘기는 소리도 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면서 또 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도 세상의 시작, 천지 창조라고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게 전혀 틀린 이미지는 아닙니다만 창세기의 주제를 간결하게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가가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짚으려는 부분은 책의 서두입니다. 그 짧은 몇 자가 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면에서 창세기의 서두는 이 책의 방향과 그 중심 사상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외우시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는 이 세상이 서로 경쟁하는 신들과 여신들의 집단 창조물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고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므로 다신론이 지배하던 고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무신론자, 범신론자, 다신론자들이 혼합된 이 세상에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주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핵심 내용은 창조와 죄와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앞부분쯤 되고요. 이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이고요. 거기를 한 부분으로 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나누죠. 자,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지와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크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창조의 처음 부분 1일차에서 5일차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날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어느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가 아니라 창조의 상태입니다. 1장에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창조 직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창조를 공부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어떤 것이 창조되었는가를 외우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거 외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오는 그런 거 말고는 여러분이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봤더니 좋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참 예뻤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아름다울까요? 좀 시끄럽죠? 네, 이 종이 넘기느라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겠죠. 자연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염과 파괴, 그로 인한 부조화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는 모든 것들이 각각 완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전한 창조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이 회복되고 할 텐데 그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새롭게가 아니라 회복되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점이에요. 남자, 여자 창조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갈비뼈 하나 있나 없나 뭐 고민하는 분들은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간을 만드신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거고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네, 그겁니다. 우리는 언어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약하고요. 생존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와서 살고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 털이 빠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진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4가지 범죄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천지와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고요. 두 번째가 인간의 4가지 범죄입니다. 1장에서 11장을 보면 인간은 4가지 큰 죄를 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한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특별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이들이 먹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에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모든 실과는 다 그랬습니다. 전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실과를 먹었을까요? 그들이 그 과일을 먹은 목적은 다른 거예요. 과일이라고 또 규정할 수는 없겠죠. 이 과실을 먹은 건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다시 3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내용이죠.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과일을 하나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기에 언제나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단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그들 죄의 핵심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보였다고 안 먹었을까요? 애들이 먹지 말라고 높이 감춰둔 과자도 용케 찾아 먹는 것처럼 욕망에 눈을 뜬 인간은 그것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신 후에 언약을 세우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주 간단했어요. 다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스려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게 이 언약의 전부였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 계약은 누가 봐도 사람 쪽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범한 범죄예요. 범죄예요. 그들이 범한 죄예요. 자,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죠.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도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것만 안 하면 모든 것이 유지되는데 그걸 한 거예요. 사람에게 유리했던 거죠. 100개를 주고 1개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범한 죄예요. 그 죄는 나와 언약을 맺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도전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가 죄일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순종이라는 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죄가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을 배우는 동안 또 성경을 배우는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는 뭘까요?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났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채로 태어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악할 수 있을 만큼은 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악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땅히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부패했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으며 죄를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적 부패. 네.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정당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에 속한 내용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 잘 들으세요.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 배웠죠?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자, 전적 부패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완전히 악한 인간, 완전히 악한 마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마땅히 선해야 한 만큼 선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으며 죄를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죄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향하는 것,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을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전적 무능이죠. 전적 무능. 우리는 이렇게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에 있다. 좋은 표현이네요. 안타까운 상태. 네, 이걸 보고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은 범죄 직후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예나 지금이나 죄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자기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목사하고 만나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죄도 많은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버리면 인간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와 성경과 복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창세기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인간이 죄와 그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범죄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범죄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범죄는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범죄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첫 번째 범죄는 존속살인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빨리 죄의 수렁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다, 범죄가 흉악하다 그러는데요. 인간은 원래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급속도로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범죄가 이렇게 막 흉악하고 이래서 말세 중에 말세네 이러는데요. 첫 번째 범죄가 존속살인이었다니까요. 그것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라 질투 때문에 동생이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그렇죠?
모든 게 인간의 질투와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타락한 인간은 원래, 이거는 좀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말하고 지나가자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있죠. 예수를 믿어도 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그게 죄악된 본성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 목사가 그러던데 지만 그렇다더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딴 사람들도 하고. 이게 딴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죄악된 욕망이 내한테 남아 있어가지고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모든 타락한 인간은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다 저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핑계를 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살인이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점점 예수를 믿어서 성화되어 가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 그거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게 되죠. 그 표현을 잘해야 되겠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네.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서 죄를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아요. 그 죄악된 본성이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순간 그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 안에 예수가 1%, 내가 99%. 그래서 퍼센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그 퍼센트로 이렇게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마귀가 차지하고 뺏겨가고 뭐 이런, 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실제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며 범죄하는 것 뿐입니다. 요거는 오늘 얘기할 게 아니라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 버렸네요.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범죄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 첫 번째 인간의 범죄가 바로 존속살인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빨리도 죄의 수렁으로, 그것도 중범죄의 수렁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납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가인을 찾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마셔도 그냥 고통 속에서 죽고 말 텐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가인에겐 기회가 되죠. 15절에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으리라 하였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잘못하는 줄을 몰라요. 나는 원래 이래요 라고 하거나,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요 라고 하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도 여러 봤어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도 목사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그건 뭐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범죄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당시의 사람들은 6장 1절로 볼 때 땅 위에 번성했고 2절로 보면 영적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왜 가장 나쁜 것들 가운데 하나냐면 요즘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고 있지만 가장 나쁜 타락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악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된 경우와도 똑같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았던 선악과는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용되었어요. 성적 타락 역시 그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주신 것을 인간이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 죄악된 욕망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에게 주신 걸 악하게 쓰는 것.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기신 겁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노아도 당시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인이니까 구원한 거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6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노아도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범죄는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중대한 범죄인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홍수로는 심판 안 할 거야 라며 안전을 보장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네, 이런 일이 요즘에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죠.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인데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큰 축복은 버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이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로 계속 진행되어 가면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거가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의 증거가 11장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또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고 자기 이름을 내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중대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어요.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내 기도와 헌신과 뭐 이런 노력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거지. 그죠? 내가 정한수 떠놓고 새벽 기도를 뭐 죽도록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게다가 무능해서 기도나 성경 읽기나 큐티나 하다못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도 듣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구원해서 이 길로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 같은 거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었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였던 이들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려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범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의 범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것이 내가 계획한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면 그 기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찾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시니까 그 계획 단계부터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 쌓던 인간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죠. 그 사람이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은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와 긍휼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인간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징계와 형벌의 조건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신약 성경의 시대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죄와 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보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요, 단순하게 창조라는 사건만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책 자체로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자체가 원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가득 담은 복음서와 같은 거죠. 자, 이제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주권적인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기록된 족장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전적으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하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전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죠? 말이 꼬였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큼 예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큼 그런 선한 것도 아니에요. 제일 예쁜 영화배우 김태희인가요? 네, 저는 전지현이 더 좋습니다만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그만큼 예쁜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그 둘 중에 하나가 듣나? 아니겠죠? 네. 농담이에요. 이거 듣고 또 실없는 농담인가? 네, 어쨌든 우리들에게서는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앞에 좀 사람이 있으면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좀 답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대단하거나 아브라함이 대단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고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도 없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며 축복이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절 말씀대로, 이 12장이죠? 7절 말씀대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 되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마지막은 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옛날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뜻인데 복 자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나 그 통로가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랬다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꼭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복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약속이란 또 언약, 계약 이런 것들은 쌍방의 합의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맺은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 오직 은혜와 긍휼만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언약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계약이 맺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요. 족장들을 통해서 이 언약은 계속해서 다시 확인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후손 족장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고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하고 확인하고 약속하고 확인하셨죠. 자, 이제 12장부터 50장 사이에 기록된 이 족장들이 좀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기록이 주는 목적과 의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전부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라기보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성경의 배경,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어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건 따로 다뤘지만 나머지 분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할 것은 이거예요. 12장에서 5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 그 기록이 주는 의미, 또 목적,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단시일 내에 성취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시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은 하루 이틀이나 아브라함의 생존 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는 기도응답이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이 때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분명히 내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 같고 분명히 내가 막 꿈도 꾸고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않으신다. 이게 뭔가 언제 되나 이러는 것도 많은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말로 오래 있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해봐야 시험만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얘기하세요.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꾸 잊어요. 계속 들어도 잊어요.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도 자꾸 잊어요. 자, 지금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 곧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주일학교 때 배웠거나 주일학교 수준의 거예요. 유치원 때 배웠던 거, 잘해야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수준도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 곧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경 공부가 독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배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대단히 그 필요에 따른 성경 공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성경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블 클래식이며 교리 공부며 또 그런 나머지 것들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를 하나로 모아내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저가 하는 사역에 제가 하는 이 일에 모티브고 모멘텀이에요. 동기이면서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많아지면 더 커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될 거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맞이할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교회 꼴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겠다. 이걸 좀 알아야겠다.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사람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거를 가르치고 다닐 텐데 그게 또 안 되고 좀 굉장히 답답해요. 예, 이거 제 답답한 마음의 표현이고요. 예.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의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때 배운 거라면 주일학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배우기를 포기했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배우지 않은 명백한 증거이기도 해요. 세상에 유치원 때 거 또 주일학교 때 거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다면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걸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증거고.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야곱의 12아들은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수백만이 될 때까지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서 성장을 시키시고 나중에는 노예가 되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실 때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이런 종속된 상태, 죄와 사망과 이런 종속된 상태, 그런 거에 종속된 상태를 또 허락을 하기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미리미리 좀 아셔서 다음 창세기를 읽을 때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게 아주 짧게 그리고 얕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절대 깊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뭐 이걸만 가지고도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해가야 되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부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까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고,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도 이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교회, 진짜 교회, 이게 맞는 표현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니만 진짜냐 그럴까봐 그런 표현은 못 쓰겠는데요. 이 커피 브레이크를 처음부터 듣다 보면 제가 진짜 교회 이야기라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욕먹을까봐 그냥 말았었어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만나게 되는데요. 금요일 또는 목요일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빨리빨리 읽어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방송은 12월 2일 금요일에 한국 시간 12월 2일 금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평안한 여러분의 일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바라고요. 네, 멀리서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방송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